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로마에 의해서 BC 167년에 마게도냐 전체가 정복당할 때 함께 로마의 손에 넘어갔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형적 위치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2의 구역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가 BC 142년에 마게도냐의 수도,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각 주로 따졌을 때 주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이 되었습니다. 내륙 지역에 있는 농업의 산물과 그리고 이제 해양에서 운반되고 있는 모든 물물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다 집화되고 거기에서 전달되어지는 상업이 무척이나 발달된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번영하고 또 쓰고 또 생활하는 데 불편치 않는 지형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디모데와 함께 선교 가운데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길지 못했어요.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가 심하였고 또 그쪽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거의 한 4주 동안 한 달여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도망가듯이 이제 그것을 피해야 되는 바울,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항상 밟혔어요. 또 여느 교회들처럼 그렇게 시험에 들고 또 무너져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차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있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훨씬 더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대상자들에 의해서 이제 존경받을 만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서신을 보낼 때 너를 보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는 단어를 바울이 연거푸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일에 어느 때는 조금 서툴기도 하는 것 같이 문체가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써내려가는 이 문구들을 보면 너의 모습이 참 본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써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도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퍼졌다. 그리고 아무도 너의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믿음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 이런 칭송을 받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데 성경에서 가장 성숙한 교회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본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가 성숙한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숙하였는가? 3절 상반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은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열매 맺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볼 때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의 요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단어는 피스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영어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believe into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 믿기는 믿되 안으로 들어가며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성이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믿는 이 운동성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사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에서 나는 믿음 있네 하면서도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다 라고. 말로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져야 되겠는데 어떤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믿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구체적 믿음일까요? 기도하는 모습 중요합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것 중요하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고 헌신하되 종들의 발을 씻으셨던 그 헌신과 섬김,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믿음의 옳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보이지 않았던 이 믿음이 결국 내 눈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실제적으로 행동이 없는 사람들을 곁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말뿐인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을 세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위선자가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거짓을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세상도 그렇게 기준하여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행함 없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네 믿음을 한번 보여줘.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는.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의 내용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도 이렇게 합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뚜벅뚜벅 걷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때 믿음은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림자 같아 보이지만 이 그림자 같아 보이는 이 믿음이 언젠가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느 때든지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도들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소유자들의 역사의 기행이라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말씀을 받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는 그 행동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망한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미련해 보여요. 그 방주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행로는 결국에 온 천지가 물로 심판당할 때 오직 노아만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 실천하게 되면 그 실천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본토 친척의 그 집을 떠나게 돼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평생 75년 동안 그가 그곳에 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날 한시에 주의 음성을 듣고 가라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 따라 그가 가나안 땅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일을 성경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지만 행함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하고 아들을 받았어요. 아들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 아들을 내게 드리라 할 때에 그가 의심치 않고 아들을 드립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지도 하나님이시겠지만 죽였다가 살리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자기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요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의 행위대로 구원을 얻고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왔던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들어 옥상에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그 옥상에 있는 거죽을 다 걷어내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 안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이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요 멀찍이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이 옷깃이라도 붙잡으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의 행위가 결국은 그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 10명의 나병 환자도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에 이제까지 내가 나병을 벗어버릴 수 없었지만 저분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제사장 앞에 나아갈 때에 가던 중에 나병이 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행함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교회의 첫 번째 걸음이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교회란 말이에요. 믿음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의 가장 근본적 역사는 무엇이냐? 변화되는 역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의 역사. 누가 변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변해야 되느냐? 내가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고 놀라운 일을 기대할 때 믿음으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요구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인가 변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나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구나 라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서 믿노라면서도 변화는 전혀 없다면, 말씀을 받노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결국 믿음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믿으십시오. 그리고 변화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 받으신 그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내 가운데서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았더니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렇게 아프셨는데 치료되었습니다. 한마디가 권위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권위가 있어서 그 말 때문에 기뻐하고 또 병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만한 권위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의지가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읽었던 1장 5절에 기록되는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삶 가운데서 끊이지 못하는 예전의 구습에 쫓아 말씀은 계속 우리 가운데 전달되지만 그 말씀에서 순종치 못한 그런 삶,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죽게 되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말로만이 아닌 것처럼 회개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생각해 보니 지난날의 모든 70평생의 모든 일들이 내 일에 바빴단 말이에요. 내 일에 분주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주의 일에 열심을 품으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제껏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결정하되 남은 날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각오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수고가 항상 나타나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보면 참 지극정성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어머니들 보면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머니들의 사랑, 정말 독특한 어머님의 사랑들을 볼 수 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다 내어주고 다 자녀들을 위해서 쏟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일반 학자들도 얘기하는데, 에블린 두발 박사가 썼던 이야기 가운데서 사랑의 6가지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책을 보면, 첫째로 사랑은 언제나 밖을 향하여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참된 사랑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게 되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세수를 몇 번 안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세수뿐만 아니라 샤워를 하루에도 몇 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분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은 나누어서 배가가 되고 슬픔은 나누어서 줄어들게 하는 일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랑은 사람을 반드시 좋아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섯 번째로 사랑은 시간이 가장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에블린 두발 박사가 썼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내용은 항상 수고가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랑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가 사랑하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수고를, 모든 수고를 그가 다 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그 수고를 맞이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음까지 수고를 다 내놓으셨던 예수님, 그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모세도 그의 민족을 사랑하였기에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직함을 버려두고 광야에 떠돌며 40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1866년 우리나라에 대동강에 이제 평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 땅을 밟았던 영국인 선교사 로버트 제레미야 토마스 목사님께서 처음 땅을 밟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순교하는 중에 마지막 성경책을 전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 수고는 그의 수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귀한 교두보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나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수고를 원하고 계세요. 이 수고를 진행할 때 어느 때는 세상에 주는 것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10시간 일하면 그 10시간 일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대가가 이 땅에 안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찬양대로, 어느 때는 교사로, 어느 때는 구역장으로, 어느 때는 전도하는 일로 수고는 하지만 그에 상응한 현실적 대가가 우리에게 지불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현실적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이 수고,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멈추어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당도했기 때문에 남은 인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의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또한 춥고 헐벗었다라고 자기 자신의 그 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숙하고 성숙한 교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다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각 성도들을 지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에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신체 한 부분으로 서로를 인정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결정하고 그대로 진행해 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졌던 성숙한 모습은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정치적으로는 이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팽배해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어머니 세대는 이걸 기억하실 거예요. 황제 앞에, 일본 천황한테 절하게끔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한테 숭배하게끔 이걸 요청합니다. 이런 큰 박해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놓이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돼요. 유대주의를 믿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이단 종파라고 이렇게 치부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내몰리게 됩니다. 가족들도 서로가 미워하고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너희가 섬기느냐 하면서 미워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방해하고 가정에서도 나를 이렇게 핀잔을 주니 믿음을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요, 바울이 그곳에서 4주간 복음을 전하고 떠나가게 돼요. 담임 목사도 없는 교회란 말입니다. 누구도 리더자가 없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은 너무 어려운 핍박이 몰려왔단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교회가 지금 이렇게 라스베가스에 있다면 소망된 교회겠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담임 목사도 없고 핍박은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오마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약속하신 대로 주님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요, 삶의 의미를 찾게 돼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빅터 프랭클린이 썼던 책 가운데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 아우슈비츠 그 탄광 가운데서 감옥 가운데서 그들은 소망 잃지 않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더라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늘을 향한 그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소망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특징이 뭡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눈에 보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눈에 보입니다. 인내의 소망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칭찬하실 때 이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